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에돔과의 전쟁 이후에 아마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샤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용병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미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시면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세일 자손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라고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근동지방의 세계관에서 국가 간의 전쟁은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닌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앞세워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 달려있다기보다는 누구의 신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승리한 국가는 패배한 자들의 신을 자기들의 신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승자들의 신이 패자들의 신의 능력을 모두 흡수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패자들의 신은 능력을 모두 빼앗겨서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과 5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의 신은 강대국 애굽도 친 신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 전쟁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이 패배하였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고자 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다곤을 섬기는 우리 블레셋 민족들이 이겼기 때문에 그들의 신도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 앞에 무릎을 꿇린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그 시대에 전쟁에 승리한 왕이 자신의 신을 버리고 패배한 진영의 신을 경배하며 분향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입니다. 만일 아마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에돔의 우상들을 파괴했어야 했습니다. 또 당시 문화를 따른다 하더라도 에돔의 우상들을 욕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우상을 그대로 그 땅에 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경배하는 일은 없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한 선지자도 그런 아마샤가 이해되지 않은 탓인지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라고 책망하며 물었던 것입니다. 과연 아마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마 처음에는 아마샤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은 100달란트가 아깝기는 했지만
자신을 찾아온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다시 돌려보냈을 때만 하더라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또 전세가 불리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전장으로 나아갔을 때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에돔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마지막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아마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전쟁 전과 그 이후에 그의 태도가 변했던 것일까요? 역대기 본문도 그리고 열왕기 저자도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추측해 본다면 어쩌면 아마샤는 그 전쟁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돔과 전쟁을 하는 도중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과 자신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하고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점점 적진으로 밀고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에 더 집중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함으로 에돔을 이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끝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에돔의 우상들에 더 눈이 팔렸던 것입니다. 내가 강했기 때문에, 내가 전쟁의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는 아마샤에게 연약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군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용병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용병을 돌아가게 한 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낮은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마치 자기 자신의 손으로 행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제 그에게서 자신의 연약함 대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겸손함과 그 낮은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교만한 마음만 남아 있습니다. 이후 그의 교만함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우상을 경배하고 분향하는 자신을 책망하는 한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하였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대단히 교만해졌구나. 내가 충고해 두지만 너는 너의 집이나 지키고 앉아 있거라. 이렇게 분명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크게 패배하고 나라가 멸망에 이르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교만이 나라 전체를 거덜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그 사람의 눈을 가리고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도, 하나님 없는 자신은 실상은 연약한 자인 것도, 사망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듣지도 않을 뿐더러 묻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이방 신들에게 구하고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신하들과 논의합니다. 자기 일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 이건 제가 잘 압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기는 하지만 요즘 이 바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그때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생각들, 이런 고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샤가 전쟁을 앞두고 불안할 때에도, 또 전쟁 중에 자기 손으로 수많은 에돔 군사들을 무찌를 때에도, 그리고 전쟁에 크게 이겨 그가 기세등등할 때에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또 자기의 이름을 곱씹어서 되뇌었더라면 교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믿었다면 자신이 강하다고 스스로 속이는 덫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샤의 이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절박하며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동안의 손길은 잊은 채 그 영광을 모두 내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진리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니 종교가 삶의 많은 영역들을 차지했던 구약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성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며,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신을 구하지 않고, 또 교만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참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고 또 이 세상에도 우리를 강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위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가장 위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도 우리가 그것들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만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